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의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의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진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니. 16절까지 내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이야기가 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6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이 고발을 당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될 때 그의 죄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죄목은 두 가지죠. 성전 파괴, 율법 파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데반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자기가 성전을 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율법을 파기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성전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7장 전체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자신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자기 죄목에 대하여 변호하기보다는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성전과 율법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고 자신도 고발당하여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전과 율법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여러분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경건을 대충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에 의 같지 않으면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그들은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적당히 대충 게으르게 그렇게 사람들 눈에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하여 요식행위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고 그 틀을 더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깨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다 자기 틀이 있어요. 그 틀을 여러분 확장시키지 않으면 그 틀을 바꾸거나 그리고 그 틀을 더 확장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냥 그 안에서 맴도 놓은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안에서 계속 맴돌아요. 열심은 있지나 거기서 더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보다 더 믿음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 확장된 사람들을 우리가 좁은데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나보다 신앙이 약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신앙이 더 훨씬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새까지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더 확장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스데반은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이야기로 들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더 확장해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갇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그들이 성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의 이야기는 자, 성전이 없었던 시대이고 율법이 없었던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셨어요. 율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 백성들을 만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율법 안에서만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딱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경기를 일으키는 거죠. 그 성전을 파괴하는 자고 성전을 싫어하는 자고 성전을 무시하는 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 아니고 7절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이 신의 산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게 아니라 신의 산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성막이 생기기도 전이잖아요. 신의 산이었으니까 신의 산 이후로 성막이 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전 밖에서도 계시고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 가둬놓고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 의식 안에 예배를 가둬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배만 드리면 잘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신앙은 같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을 보고 예배를 잘 드렸다, 예배를 못 드렸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신앙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가정에 있는 것도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가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이 내가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을 예배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공부를 하기 싫어도 성실하게 공부를 하겠죠. 내가 뭐 공부를 좀 못해도 포기하지 않겠죠. 최선을 다해서 이 공부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믿으면 어쨌든 성실하게 학교 생활할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해보세요. 다르죠. 내가 이 사람을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 가치와 또 여러 가지 나의 기질과 나의 성품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한다. 그래서 사람을 고르고 사람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과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생각이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예배 형식을 갖고 드리는 것이 꼭 예배만은 아니다. 예배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그 예배당 밖에서 우리의 온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한 달만 연습하면 잘 드릴 수 있지 않나요?
어려운 것도 없잖아요. 그죠? 한 달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1시간만 우리가 정신 차리면 돼요. 1시간만. 한 달만 연습하면 일어설 때 일어서고 앉을 때 앉고 부를 때 부르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설교 들을 때 들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시간만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시간만. 딴 생각 안 하고 딴 짓 안 하고 1시간만 집중하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내가 1시간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신앙의 수준이.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은 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뭐 신문 보고 뭐 떠들고 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1시간 예배를 정말 예배로 드리면 잘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게 엑기스니까 거기에서 공급받고 거기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해서 예배당에서 더 넓고 큰 예배, 확장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한 주간 일대 살아가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확장하셔야 돼요. 확장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확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거든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만 계시고 가나안 땅에서만 드러내시고 성전 안에서만 나타나시고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때에 심지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또 하란에도 계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란으로 갔을 때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란으로 가신 거예요.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 땅에도 계시는 거고 하란 땅에서도 일하시는 거고 거기서도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계시죠.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나머지 식구 75명 여기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75명의 식구들을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도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세겜에 이제 조상들의 묘가 있다, 장사 지냈다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은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안에 세겜이 있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땅은요 저주받은 땅이고 불신앙의 땅이고요. 그냥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조상들이 묻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사마리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피가 섞인 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이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자들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들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시거든요. 그 당시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가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들의 조상이 거기에 묻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격이죠. 이방 땅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믿음이 더 잘할 수 없는 사람으로 대하고 그렇게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 안에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만 계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 안에도 계세요. 그들의 인생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고 그래서 더 이상 좋아질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거듭난 자들 안에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하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시니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고 그들 안에서도 소망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갇혀 있어 버리면 하나님은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안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갇혀 있게 되면 그냥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우리가 좋게 보고 그들 안에서만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나는 무엇에 갇혀 있나를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나는 내 경험에 갇혀 있나, 내 지식에 갇혀 있나, 나는 내 욕망에 갇혀 있기도 하고 나의 가치에 갇혀 있기도 하고 나의 관계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나의 죄에 갇혀 있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두려움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것들이 나를 가두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또 내가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고 내가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가두어 놓고 있는 그 감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찾아서 여러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경주를 계속. 그러니까 신앙은요, 계속 자기를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계속 믿음의 영역들이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돼요. 그게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지경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믿음의 지경이. 계속 우리 자신을 확장시켜 나가야.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계속 노력해야 되고 계속 애써야 되고요. 계속 자기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정말 계속 씨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하던 식으로, 늘 해왔던 식으로 안주해서는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무엇을 판단하고 또 무엇을 정죄하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안에 어떤 괴로움이 생기면 내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좁으니까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 일에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장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더 확장되고 우리가 더 전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체면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가 복음의 전진을 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더 복음이 확장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져서 내 신앙에 더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더 노력하게 하시고 더 애쓰게 하시고 더 성장하기 위해 오늘도 경주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